저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늘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돈을 내주는데 돈을 내가 주면서 방학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내가 돈을 내면서 학교에서 방학입니다 하면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지껏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보니까 자기 돈으로 학비 다 내고 교수님들 막 다 먹고 살게 만들어주면서 방학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사실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돈을 내가 줬으니까 나는 방학하면 안 돼. 나는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학교에 내더라도 방학하면요 그냥 기분 좋아요. 야, 방학이다. 그러고 기분 좋게 가는 그 모습을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배우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 늘 피곤해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졸음이 오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졸음이 오는 이유는 나는 지금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졸음이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여러분 거기 앉아 있으면 저도 졸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의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도 돈을 내고 가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만 생각하지, 여러분 가르치려면 그만큼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면 10분간 휘릭거리며 함성을 질러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여러분 졸음이 오면 주무시고, 눈이 감기면 눈을 감으시고, 눈이 떠이면 눈을 뜨십시오. 그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인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분들은 자꾸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술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본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본이 있지 않는 사람은 한 번은 잘할 수 있어. 근데 한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내 실력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실력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자입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잘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그것은 소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가 쥐를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소가요 뒷걸음질을 하는데 하필 발을 딱 내린 그 순간에 쥐가 지나가다가 소발에 꽉 밟혀서 죽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소 뒷걸음질하다가 쥐 잡는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은 내가 감히 잡아야지. 근데 소가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잡습니다. 쥐도 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잡을 수 있다면 그게 실력이죠. 신앙도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항상 복을 받는 분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항상 복을 받는 분이 복을 받아. 그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 같아도 가난하게 살아요. 왜? 가난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나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모든 사람 다 열심히 해. 이 땅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 못한 애도 열심히 해요. 걔는 정말 열심히 해요. 걔 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 애들 보면요 주일날 오면 눈이 벌겋어 와요. 왜 눈이 밝게 돼서 옵니까? 열심히 밤에 했거든. 그 열심히 한 거야. 그런데 성적은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똑같은 거 신앙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본대로 원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대로 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우리 사람은 이 마귀가 씨를 계속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가라지가 잘 자랍니까? 곡식이 잘 자랍니까? 왜 그럴까요? 이건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주인은 영양분을 곡식에게 주려고 노력하는데 요놈은 계속 없애도 계속 가라지가 잘 자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 씨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보통 노력해서 이 정도 믿음 못 가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는요, 사실 기적이에요. 왜? 우리는 끊임없는 유혹 속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실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지키면 축복 주십니까? 믿음 지키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저 한 게 없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지킨 것, 그거 대단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신앙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 신앙인이 되어져야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놓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의 핵심은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우리는 그게 훈련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자, 이 솔로몬 성전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것을 알면 예수 믿을 때 금방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이 또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질문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성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이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요? 예. 이걸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많은 건물을 만들고 지어도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건물인데 왜 성전이 되어질까?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솔로몬 성전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과 같이 있느냐? 성경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성전의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솔로몬의 성전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누가 지금 임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가만히 아시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는 예수 믿는 나,
또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럼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 난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최연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요? 진짜 믿어?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믿어요? 내가 계속 물으니까 지금 이거 지금 긴장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물어도 이렇게 자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뭐라는 거죠? 이거는 믿으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계신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셨어.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 그 함께하는 증거가 뭐입니까? 그냥 무조건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어. 그럼 증거를 보여줘야지. 그렇죠? 옛날에는 성경이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랬어. 무조건 믿는 것은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신자가 나오고 신앙과 삶이 떨어져 가지고 입으로는 예수 믿는데 생활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왜? 그냥 믿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냥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 말씀을 가르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와 내 속에 임재하는 증거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다 공부했지만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이 100%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는 몰라도 정확하게 하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를 꼭 아셔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뭐 하나님 오빠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혹시 여기 하나님 오빠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보세요.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나이 드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에게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내가 노력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제로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오면 아버지라고 불러.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거 잘못 썼네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썼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를 못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일화는 이병철 씨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씨가 돈도 많고 다 한데 세상 떠날 때 무언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고,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와서 전도하니까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끝까지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요, 믿고 싶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는가를, 어디에 계시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 주신 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있을 때 낮에는 무슨 기둥이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항상 성막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는 신호야. 그런 보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이 왜 솔로몬 성전이야?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임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고 만질 수 없지만 구름이 그 속에 머물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이 여기 지금 구름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을 볼 때 솔로몬 성전을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자, 그럼 우리 삶으로 연결할게요. 예수 믿는 나는 뭐예요? 믿으십니까? 자,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하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기도 이야기했죠.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기도할 때.
그럼 기도할 때는 여러분 아까 여기 아주 작은 아가씨가 노래를 불렀어요. 그럼 얘가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게 엄마 하고 불렀을 때 유언주 집사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가까이 돼요. 가장 가까이 돼요. 입술 앞에 곧 가장 가까이 대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내게 오신다. 그 말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가장 가까이 내 입술 앞으로 귀를 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내 귀를 들으실까요? 못 들으실까요?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해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작은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길을 가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소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게 기도예요.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부터 누가 나섭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서지 않게 오늘 마지막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가만히 있으면 돼. 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아버지나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나 도움 필요 없어 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 하율이 나이 때부터 혼자 일 나가서 바보 일해서 월급 받고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엄마 밥 주려고 해야지.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도움 안 받을게요 하는 게 바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함께 해준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내가 이름 부를 때. 그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라도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계속 부르는 훈련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 막 성질 떨면서 아버지를 부르면 안 되죠.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